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미지 잘 받고 있죠? 강림절 이미지 한번 보여줄래요? 이번 주는 내용이 뭐죠? 내게 향했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초점하는 게 아니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 격려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게 향했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잘 돌아봤고요. 그리고 2018년을 섬겨줄 또 새로운 임원도 잘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2017년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너무 수고하고 온 신한 임원들 한번 박수 해주시겠어요?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2018년을 끌어갈 임원들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면서 격려 응원의 박수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박수 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죠, 여러분. 사역팀 영상도 봤는데요. 우리 사역팀들 정말 열심히 올해 해도 많은 사역들 감당해 주었구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정동 젊은이 교회 지체들은요,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멘트 끊기지 않고 이렇게 잘 자기 사역팀을 소개해주고 했는데 이렇게 영상 보니까 다 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다 하고 싶은데 뮤싱 남자 싱어 구한다고요? 저 괜찮나요? 그대 차양되는 남자 필요 없나요? 필요해요? 그래요? 부담되네.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역들 감당하고 있고 아까 경태형제 위싱 딱 이렇게 마지막에 장면 나오는데 왠지 기획사 사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소통도 너무 열심히 보이지 않는 걸 사역 감당하고 있고 또 마르지 않는 셈. 저 잘 웃는데 나 필요 없나? 네, 그래요. 너무 가욕을 부렸나 봅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셈 정말 새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예원학교에 와서도 1대1로 매칭을 맺어서 케어해주고 섬기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사역을 감당해 주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등불 중보기도팀, 저는 저 영상을 처음 이렇게 처음 받아봤을 때 그 영상에 하나님의 등불 중보기도 하는데 약간 흐릿하게 누가 자꾸 기도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저네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었고요. 빠진 데 없죠? 사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이 정말 문서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글을 다 모으고 또 편집하고 또 교정을 보고 또 오타를 체크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또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담아내는 귀한 팀들입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2017년에 이 많은 사역팀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 주어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래도 든든히 세워져 왔는 줄로 믿고요. 그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사역팀들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도 정말 이 사역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내게 준 달란트로 하나님 기쁨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드는 지체들이 있으면 여러분 주보에 사실 좀 고민했어요. 이거 주보에 다 껴놓으면 혹시 부담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담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사역들이 있어서 체크해주면 같이 내년에 한 해 같이 또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갖고 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2017년이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이 10일이고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이라는 걸 제가 너무 명확하게 느낀 게 어제 밤에 제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밤에는 눈이 안 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눈이 소복히 이렇게 쌓인 거예요. 너무 이쁘게.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밟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가지면서 소복히 눈을 밟으며 걸어오는데 정말 이제 겨울이구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더 잘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2018년을 더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그 아침에 약간 아까 우리 혜인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코끝을 이렇게 치는 그런 바람과 함께 눈을 밟으며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남은 2017년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요. 2018년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축복해주고 싶었고요. 또 격려해주고 싶었고요. 또 아름다운 마무리와 시작을 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갈망하는가입니다. 갈망하는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나는 갈망하는가. 나 입술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시 매초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갈망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군가 만날 때 이렇게 친하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던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나면 참 좋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을 알아요. 또 친근감도 있어요. 여러 부담스러운 경우가 이제 소개팅을 해서 만났을 때잖아요. 너무나 낯서니까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뒤로 관계가 이어지면서 알아가면 참 좋은데 그 낯설음 때문에 또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 주님을 어느 때만, 부흥회 때만,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만,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의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더 주님 만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갈망함, 매일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누리고 싶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삶을 담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나셨다고 하는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유대의 분봉 왕이 되어서 그 유대를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고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그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한 그런 나라와 그 혼혈 정책을 써서 그 민족성을 이제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북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더러운 피가,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혈통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절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에돔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에돔은 에서, 그 조상이 에서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대 혈통과 그 에서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에돔인의 혈통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헤롯은 에돔인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를 지지해주지 않았고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한 가운데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 헤롯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요, 참 정치력이 대단했던 사람인데요, 그 로마의 패권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장군이 더 득세하게 될 건가, 그것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그 로마의 장군에게 붙어서 결국 나중에는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에게 뇌물을 주고요, 또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소요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결국 유대의 분봉왕으로 서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친로마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가 정치를 하고 있었고요, 또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늘 불안해서 어떻게든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제거해버렸어요. 자기가 가장, 이 헤롯은 6번 결혼했거든요. 6번 결혼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2 아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아내도 죽였어요. 장모도 죽였어요. 왜요? 그 아들이 자기 자리 빼앗을까 봐. 그랬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전에 이 헤롯은 얼마나 그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았는지요. 그때 당시에 막 여러 가지, 이 헤롯은 또 머리도 좋고 정치력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융성함을 만들고요, 뭐 건축 기술도 많이 발달시키고 했던 사람인데 늘 불안함에 휩싸여 있어서 어떤 적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어떻게 할까봐, 또 이 민족이 자신을 밀어낼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자신이 피할 요새까지 만들어 두었던. 그래서 지난 8월에 성지순례 갔던 우리 팀들은요, 그 헤로디온이라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정말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 안에 뭐 사우나도 있고요, 뭐 극장도 있고요, 뭐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정말 830m 고지에 깎아지르는 언덕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그 누구도 침투하지 못할 그런 천혜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어떤 불의의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피난하려고 그렇게 요새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 왕, 한 왕. 그리고 또 한 명의 왕이 나와요. 그 왕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요. 오늘 나오는 유대인의 왕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 근데 정말 유대인만을 위한 왕일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왕, 메시아, 구세주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요,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것을 그냥 늘 거기에 매여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 당신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대상이신 당신이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본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예수가 성자 하나님임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거예요. 왜 죄 없으신 거룩하신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신도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해요. 인류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본이 되셨어요.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친히 본이 되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나하나 경험하셨어요. 세례 받는 것부터.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구원주로 오셔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게 될 그 많은 민족들이, 많은 온 인류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그 의로운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친히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처하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임하셔서 오직 목적은 하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가 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오늘 보면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이 동방박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알고 먼 여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왔던 자들, 이 동방박사들은요,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이 전에 보았던, 구약 사본에서 보았던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나 보다, 그 큰 별의 징조를 보고요, 먼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던, 기대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황상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성경을 통해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박사들은요, 고대의 문헌들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 어떤 나라의 책들이든 경전이든 너무 이렇게 다 하나하나 보면서 그 시대를 읽고 미래 예언들, 어떤 징조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점성술사로서 또 천문학에도 굉장히 밝았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졌어요. 이 페르시아 지역까지 흩어졌던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요, 자신들의 경전, 바로 구약 사본을 들고 이동했어요.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이 페르시아 박사들도 이 구약 사본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었고, 이 구약의 내용을 페르시아 박사들도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한 별이요, 큰 별이요, 야곱에게서 나온대요. 야곱, 유대인의 왕이, 여기 한 홀이라는 것은요, 홀은 이런 왕이, 어떤 황제가 들고 있는 긴 지팡이와 같은 그런 통치를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설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 페르시아의 박사들이라고 추정되는 자들이 그 별을 따라 왔어요. 기대함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날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그 먼 길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그 구원을 위하여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있고요, 더 바라보고 있고요, 더 예수 이방인의 왕을 보기를 고대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의 나심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보기 위해 그 먼 여정을 떠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도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해 보면 그 몇 달 사이에 그곳에 도착한 게 아니라 2년여의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날 징조가 되었던 큰 별이 언제부터 떠 있었느냐, 그 별을 언제 처음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페르시아의 박사들은요, 동방 박사들은 2년 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헤롯이 그
그 사실을 알았을 때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을 염려하여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을 보였던 대상들이 있는데요. 바로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왕권이 어떻게 할까봐 늘 조바심 갖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까지 죽였던 그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을 그가 초점하면서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들은 그 시점에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럼 내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소동했다고 해요. 왜 소동했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드디어 이 나라가 해방되겠구나라고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데 결국 큰 소요가 또 일어나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동방 박사들은요, 순수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큰 별을 보고 구약에 보았던 유대인의 왕이 나신, 메시아가 나신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그 징조를 보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여정을, 수고스러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헤롯 왕은 왕위를 먼저 살피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민족의 해방을 기대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헤롯이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큰 긴장감이 감돌아요. 헤롯의 반응을 살피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조마조마해요. 도무지 평화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바로 자신들의 안위만을 먼저 살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내 것만을 구할 때 평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 것만을 구할 때, 내 입장만을 생각할 때, 나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손해보지 않을까만을 생각할 때 평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뒤에 구절들에 보면요, 이제 결국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게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는요, 참 기쁨과 평화가 가득해요. 한 별이 한 집에 멈춰서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한 번 기뻐한 게 아니라 너무 깊이, 너무 온 마음을 다해 기뻐했는지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메시아의 나심,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왕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였던 그 베들레헴의 모습과 예루살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그러한 갈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에 멈춰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정말 지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만나며 소통하면서 주님을 매일 느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삶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을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며 그 주님을 날마다 갈급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라셨던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려 했던 열처녀들, 신랑이 오지 않아요. 기름을 조금만 준비했던 그런 여인들, 기름 다 떨어졌어요. 기름을 받으러 간 사이에 신랑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할 준비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당해내고 그 주님께 마음을 쏟으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결국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매일매일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나 입장만을 고수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삶, 그리고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